본문의 말씀의 중심적인 말씀은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먼저 13절 전반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니, 여기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아무데나 심겨진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곳, 곧 기름진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된 땅, 열매 맺는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광야 같은 황량한 곳에서 옮겨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번성하다, 두 배로 받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걸었는지 그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 환난, 고난, 괴로움 다 잊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어두움, 슬픔이 끝나고 이제는 번성하게 되는 일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자녀들 하나하나를 세워놓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요셉을 향해서 축복한 말이 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브라임 같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메마른 광야의 삶에서 옮겨서 하나님 약속하신 열매 맺는 기름진 곳 가나안으로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나 혼자만 그렇게 축복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10절 앞부분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열매를 본다. 그것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메마른 곳입니다.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건조한 땅이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새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마른 황량한 곳에서 신선한 포도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메마른 광야에서 발견한 포도 같은 존재고, 무화과 나무에서 발견한 첫 열매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기쁨이 되는 자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느냐. 우리를 보기만 해도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게 기쁨인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기만 해도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저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메마른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기름진 곳,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부족함이 없는 곳,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흐를 만큼 그렇게 우리를 축복이 되도록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름진 곳에다가 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혀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축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성도로 누려야 될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탐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발로 차버리고 축복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10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바알보로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알이 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속아서 바알보록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몸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우리가 자신의 몸을 바치면 우리도 우상같이 가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터 한가운데 도둑질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훔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면서 돈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돈뭉치 하나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흔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짓을 했으니까 몇 발을 떼보지도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도둑질하려면 남들이 보지 못할 때 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도둑질을 하는가? 자네는 정말 어리석구만. 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에 미쳐서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럼 돈에다가 모든 내 마음을 쏟으며 집중하며 살아가면 돈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 눈에는 우상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신으로 숭배하면 돈 되는 일만 보일 뿐 다른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저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하면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모든 기준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겠느냐,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메마른 땅에서 옮겨서 축복된 땅, 기름진 곳에다가 심기우셨고 그곳에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딴짓을 했다, 딴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질렀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모양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뭐로 가득 찹니까? 자기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내 욕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간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 삶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믿음이 좋아 보이고 능력 있고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들을 귀가 없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모든 삶의 축복도 다 떠나가게 되어서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처럼 되었다. 이방 사람처럼 되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당시 이방인들은 농사가 풍년이 들어 소출이 풍성해지면 풍년제를 지내고 축제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풍년이 들자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되면 그 모든 풍요는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삶의 풍요를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겠지만은 사실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풍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욕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풍요 속에서 나타내야 될 맨 처음의 반응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풍요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풍요를 주니까 메마른 광야의 삶을 청산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의 소출의 풍성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니까 하나님 주신 풍요 속에서 이방 사람처럼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뭘 따라 살아가느냐? 이방 사람들처럼 욕구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은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욕구입니다. 그것이 자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욕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욕구를 따라 사는데 그 욕구를 따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자기 욕구를 채워준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거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욕구만 채워주면 뭐든지 무슨 짓도 해도 상관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된다. 타작마당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추수의 열매를 거두고 또 그것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술틀을 만들어서 많은 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생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욕구를 충족하며 산다. 그 욕구가 끝이 있습니까? 욕구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면 충분하다 해서 그것을 채웠더니 더 센 것을 찾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마치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더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욕구는 항상 따라서 합니다. 조금만 더. 욕구는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갑부 록펠러에게 어느 날 타임즈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세계적인 갑부인데 그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한 그는 정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까? 궁금증에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록펠러의 대답은 조금만 더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욕구를 따라 사는 인생의 삶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조금만 더 이렇게 그 인생에 만족이 없다.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다가 욕구를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이다. 다 뭡니까 여러분? 욕구를 따라서 살았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았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욕구를 따라 사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실패하면 그러면 우리 역시 오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에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쫓아가는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허무한 인생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구가 되어서
그 욕구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명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욕구를 따라 사는 삶, 거기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감 없이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깨어서 적의 동향을 살피다가 이상이 생기면 즉시 신호를 보내서 아군에게 알리고 돌발 사태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파수꾼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도전과 유혹과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 뜻과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사야 56장 10절의 말씀처럼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꿈이 없어서 이상이 없다면, 그래서 적이 공격해 오는데도 적의 공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할 만큼 무지하고 그냥 사명은 내팽개치고 그냥 누워서 사명감 없이 잠자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사단의 공격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에스겔 3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고 있는데, 적군이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다. 그래서 적이 공격해 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파수꾼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수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결국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팔수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복음의 나팔수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다가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우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오늘로 교회를 지키는 사명,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명,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저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욕구를 따라 산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사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물론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함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에 그들을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광,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진 곳에 심기우는 사람들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우리를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기름진 곳에, 축복된 곳에 심기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따라 삽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방 사람처럼 욕구를 따라 산다.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방 사람처럼 욕구를 따라 산다.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영광, 축복이 새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영광 대신, 기쁨 대신 찔레와 가시덩굴이 퍼져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이 임하게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